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네. 한 해 동안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도 외국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한국 사람 보면은 빨리빨리 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너무 한국이 편하다는 거예요. 인터넷망도 다 깔려 있죠. 뭘 주문만 하면 금방 오죠. 안경도 있잖아요. 우리 안경 맞추면 한 30분 정도면 되거든요. 외국에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돼요. 한국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보면 신기한 것, 빨리빨리 문화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커피 자판기에 손을 넣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1분도 안 걸리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자꾸 기다려요. 자꾸 빨리 물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장실에 볼일 보면서 이빨을 닦는 거를 외국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서울 사람들은 10분만 늦으면 그 지옥철을 타야 되거든요. 버스도 놓치고 하니까 일을 동시에 해야 돼요.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음식점에 카드 결제를 하는데 가게 주인이 서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에서는 큰 신뢰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엄청난 배려예요. 빨리 가라고. 당신 급하니까 내가 해줄게 하면서 이걸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런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기도해놓고 내일 새벽 배송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막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그러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느림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친 오늘 가정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일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사고를 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조금 늦게 일하신다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여러분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이제 몇 년이 지났느냐? 10년이 지났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아브라함의 집에는 기저귀 한 장도 걸려있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매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먼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먼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빨리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얼마가 지났다고요?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자기가 먼저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데도 그 침묵의 시간이 10년이 지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현실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20대 한 24살쯤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 좋아하는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30분을 의자에 못 앉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한쪽이 이렇게 어깨가 처지고 이 허벅지가 당겨가지고 추간판 탈출증이라 가지고 이 디스크가 약간 튀어나와 버려가 신경을 건드니까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이 밀양에 우리 강 목사님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이 아니죠, 저기 부북면 하시 마을이라고 그 산 위에다가 염소 막사를 지어놓고 염소를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전한다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한 1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물이 없어가지고 말통을 쥐고 한 200m 산으로 올라왔어요. 그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에 가서 기도했는데 전기도 안 들어줘, 보일러도 안 들어줘. 방 안에 텐트를 쳐놓고 기도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물도 없고 하니까 너무 추워. 한 2, 3일 견디다 못 견디가 밀양시장에 가가지고 그 둥글레 차를 사 끓여서 먹었어요. 추워가지고. 근데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지는 거야. 알고 보니까 둥글레 차 효능이 적혀 있더라고. 식욕을 돋굽니다.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3일 만에 차 먹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마쳤는데 또 뭐 허리는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금식을 끝내고 이제 부드러운 음식 먹는다고 영도 밑에가 곰탕을 먹었는데, 곰탕. 근데 동물성 기름이 금식한 사람들이 안 좋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걸 먹으면 위가 스크래치가 나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위염으로 또 고생했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허리도 다 고쳐주시고 위장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늦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게 왜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이 남아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아이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아직 능력이 되니까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딱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기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왜 늦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몇 번을 거절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말하냐면 나는 개들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저는 개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제 맥살 잡고 막 늘어지겠죠. 근데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제가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먹튀가 뭔지 아십니까? 먹튀. 먹고 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의 먹튀거든요. 응답해 주면 바로 먹고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거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이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장에 뭐라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대요. 우리는 우리만 기다린다 생각해요. 왜 하나님 빨리 응답을 안 해주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 나만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야 4장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기다림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12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애굽의 13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7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무명의 사람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지나가면서 기도 응답이 아직 되지 않고 원했던 일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게 마침표가 아닙니다. 심포였어요.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하시는 일 가운데 반드시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어요. 사레가 어떻게 했냐면 젊은 여종 누구예요? 하갈이 있는 거예요. 하갈이.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몸종으로 딱 줬어요. 근데 이 사례의 이 아이디어는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풍습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저희 집에 고모님도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시더라고.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정실 부인한테 밀려나가지고 같이 사시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나는 처음에. 근데 우리 시대도 그런 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통해 아이를 낳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 약속했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태어나면 되지 사레를 통해 태어나든지 하갈을 통해 태어나든지 그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 몸에서 나면 되니까 사레가 아니라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을 딱 박아놓고 있어요. 이 말이 없어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이 굳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여자 말 들은 게 잘했다, 못했다? 여자 말 들은 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여자 말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여자 말을 들었냐 말이에요. 목사님 나이 들어서 여자 말 안 들으면 밥 못 먹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조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될 때는 절대로 굶어 죽어도 듣지 말아야 돼요. 매를 맞아도 듣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 운전하는 이 조종사가 이 안개가 끼어가지고 앞이 안 보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간제탑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또 옆에 승객이 말합니다. 저기 빛이 보이니까 저기에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륙하는 거예요. 맞아요? 추락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앞이 안 보이는 비행을 하는 것과 같아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주변에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세상의 전문가라는 사람 이런 말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인생이 추락하는 거예요. 하늘의 간제탑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은 말합니다.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 결과가 뭐냐?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하갈의 계획대로, 이 사레의 계획대로 하갈이 바로 임신을 해버려요. 10년 동안 임신을 못했는데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집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갈이 10년 만에 임신하니까 집안에 경사가 났겠죠. 누구를 사람들이 막 떠받쳤겠어요? 하갈을 막 떠받치고. 누가 소외됩니까? 이제 집주인이 소외돼요. 또 하갈이 또 이 성격이 막 안 좋아가지고 임신하고도 막 청소도 열심히 하면 될 건데 아이고 배가 아프다 하면서 뭐 임신을 안 해보니 허리 아픈 거 안 하지가 막 이러면서 막 딴소리를 해서 하니까 막 사례가 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면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된다. 누가 먼저 하갈을 취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가 이야기해놓고 누구한테 바가지를 꺾어요? 신랑한테 바가지를 꺾어요. 여자들이 이래요. 지가 잘못해놓고 잘못 때문에 누구 바가지를 꺾어요?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어요. 밖에 갔다 와가지고 지 기분 나쁘면 남편 바가지를 긁어요. 어느 할머니가 동창회에 갔어요. 갔다 오자마자 가방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얼굴에다, 남편 얼굴에다. 왜 그러나 이렇게. 나만 명품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갔다 왔는데 또 던지는 거야. 왜 던지냐니까 니만 살아있더라 이러는.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말이 아니죠. 지금 집안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갈수록 길이 열려요. 그런데 인간적인 타협을 하잖아요. 더 힘들어집니다. 역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뭐가 같냐면 고금리 사채를 쓰는 것 같아요. 사채를 쓰면요 금방은 해결이 되죠. 예? 돌려막기 해가지고 빚도 갚고. 그런데 다음 달에 되면 뭐가 따라와요? 이자가 막 따라오죠. 나중에 결국에 파산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따라가고 타협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인생이 파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장기 적금을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금을 조금씩 넣어 표도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만기 적금을 타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타협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겁니다. 답답한 일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간적인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인간적인 길을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순간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네 인생이 더욱더 나락으로 꺼지게 될 것이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2026년을 또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